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한 구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깊은 주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 속에 와서 그들을 박이고 새기고 그리고 깨달아져서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마지막 때 그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이 자리를 옹이해 주시고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운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1이 되는 내용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예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제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제일 첫 번째 될 것이 이제 휴거입니다. 휴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1992년 10월 달에 그 휴거 그 이단 12 사건 이후로 휴거 얘기만 해도 금방 그 색 안경을 쓰고 이단시하는 그런 풍조가 완전히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완전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의 입을 꽉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 앞으로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결과적으로 꽉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가르치는 또 목사님들은 자기 그 소속 교단이나 또 교파에 대한 그 눈치 보느라고 또 자기의 앞길에 대한 그 성공 출세 때문에 이것이 지장이 될까봐 전혀 이것을 입을 떼지 못하는 그러한 현재 위치가 되었습니다. 휴거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이것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오히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풍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그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이것을 도외시해서 결국은 그 양떼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교회들은 그 곧 오실 주님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그 교회들에 대한 강한 그 소망과 그리고 그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우리의 그 기대로 다 차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면 그것이 그 금방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그 풍조가 되었습니다. 세상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건 또 장님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6번에 걸쳐서 6주에 걸쳐서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오늘 7번째로 이제 이것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그 지식과 거기에 대한 소망을 또 7번에 거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번 것까지 14주에 걸쳐서 거의 한 3개월 반에 걸쳐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첫 번째 시리에서는 도적같이 오시는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리즈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의 예언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 이란과 중동 나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시는 그 apple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주변 국가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늘의 움직임, 그다음에 땅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이제 심판이 되는데, 칼과 기근과 역병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역병은 특별히 마지막 때 이제 그 pestilence, AIDS나 또 그리고 swine flu, H1N1 그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그다음에 역병 중에서 그 기근이 이제 그 땅에 비가 안 오는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 그 경제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이제는 단일화돼가는 그 one economic 월드가 돼서,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빨리 변화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는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그 다음에 짐승의 숫자, 그 666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일 마지막 7번째 메시지는 휴거 이후에 남아있을 사람들, leftover 된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같이 들림 받았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이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제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제가 알고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천국에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러면 언제 오셔도 도적같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지나칠 만큼 오래 참으시고 세밀하게 그분의 오실 그 시대의 표적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에게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은 거의 사실은 불신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인설팅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흔히 그 휴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추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봄철에는 그 패스오버가 있고 펜타코스트가 있습니다. 그 6월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가을철에는 이제 그 Feast of the Trumpet, 그 다음에 Feast of Tabernacle, 나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여기에 비춰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한 모형이지, 주님 오셔서 그 데려가는 그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그 때와 날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기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그 성경학자들, 특별히 그 에스케톨로지스트, 그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하나님의 성경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살아있는 적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이 적그리스도인 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먼저 휴거가 일어나고 사탄이 그에게 이제 액티베이션을 이제 그 능력으로 그다음에 파워로 이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를 이제 새로 받으면은 크레딧 카드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붙어 있죠. 이 전화번호를 전화를 하면은 그러면 이 크레딧 카드가 이제 발효가 된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코드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그다음서부터 이제 이 크레딧 카드는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 씨를 받아서 살아있지만은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줄 때까지는 아직 그 본인 자신이 그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특별히 4장 5절 6절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을 보이시며 가로되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사탄이 얘기를 했어요. 즉 사탄이 이 전 세상의 모든 권세 그 파워와 그다음에 그 영광, 글로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컴프로마이즈를 안 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그거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 사탄이 단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나에게 경배만 해라. 무릎 꿇고 나에게 절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그 사탄을 말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그 앞에서 이제 살아있는 이런 이때에 그리고 주님의 그 때가 가까운 이런 때에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똑바로 점검하고 그리고 매일 똑같은 생활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언제 예수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정말 창피하지 않는 만약에 어느 때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 가리우고 나를 모습을 이렇게 가리우기를 원하는 그런 창피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신부에 대한 그 기대입니다. 그런 휴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예수님의 참 신부들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나 그 신도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 가족들은 알 수가 있죠. 가족들은. 그래서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경찰에다가 missing person이라고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마 신고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이제 이것을 뉴스 미디어에서 떠들겠죠. 며칠 동안 그것을 떠들다가 뉴스거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 2, 3주 지나면 다시 또 조용해지고 다시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교회 그 목사들은 자기네들이 큰 소리 치면서 아직 멀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휴거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또 자기를 따르라고서 이렇게 얘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막는 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고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영어로 보면 restrainer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한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 악한 영의 그 공격을 막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이 참 신부들이 떠나가면은 그러면 이 참 신부들을 보호했던 그 천사들과 함께 그 레스트레이너들이 그 막는 자들이 먼저 떠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그 성령이 일부분이지만은 떠나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우리의 그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리스트레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위에 천사들이 있고 성령의 보호함이 있어요. 보호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이것이 같이 없어지고 났더니 그 다음에 완전히 오픈된 그러한 캐너피 상태가 된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번개처럼 와가지고 비행기가 가는데 비행기를 그냥 치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비행기가 그냥 그대로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기차가 가다가 길게 다리를 꼬리를 묶어서 기차가 가는데 사탄이 가면서 그냥 치니까 기차 철로가 확 무너지면서 기차가 그대로 다 곤두박질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에 우리 눈에 보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대로 다 돌아가니까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막아 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리스트레이너, 막는 자들의 역할인데 그것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캐너피,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믿기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탄을 공격을 엄청나게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아있는 교회들, 수많은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크리스찬들이 지하로 숨어버리니까 역사가 남아있는 그 성령들도 이제는 점점 그게 희박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고통이 더 심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 내용을 우리가 그 성경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호련히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휴거로 올라간 예수님의 참 신부는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서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휴거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것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휴거와 그 재림에 대해서 이것을 그렇게 컨퓨즈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휴거는 뭐고 재림은 뭐냐?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이 그 뜻이 이게 caught up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써 있는데 마치 독수리가 와서 그 먹이를 꽉 채워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 rapture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성경에는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원래 이 헬라 말로는 하파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하파조라고 하는 것을 이 라틴 말로 해서 이것이 raptus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영어로 변화가 되어서 rapture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와서 그 신부들을 때가 돼서 데려가면은 이것이 바로 사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 그 휴거는 성도들에 의해서 알게 되고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 중에 없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휴거만큼은 사탄이 알지도 못하고 간섭도 못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이 땅에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을 받기 전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휴거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란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첫 번째 휴거는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우리를 불러 올리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 신부 잔치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 이한검이라는 건 양쪽 날이 다 서 있는 both edge, 그 양쪽이 다 그 날이 서 있는 그러한 검이죠. 이것으로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그의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마귀들과 그리고 그리고 사탄 그 귀신들을 다 이제는 다 이제 이렇게 묶으셔서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또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에게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심판을 다 끝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러한 비전을 본 겁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다시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쭉 거쳐서 나오는데 참 신부가 예수님의 참 교회가 그때 그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는 여기서 미싱을 하고 있어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18장 그 사이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19장서부터 다시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여기 이 땅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사람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제 전 원 월드 거버먼트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통치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9절과 그 10절에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멸망의 아들 또 불법의 아들 이런 것을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를 칭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 또 20장 10절에도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또 그리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과 악한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붙잡히고 핍박을 받고 처형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배임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들이 이제 진정한 마지막 회개를 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서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서 그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부흥으로서 큰 영혼을 이제 대출소를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666표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666표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표만 안 받으면 괜찮다라고 그러는데 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 그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서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그 짐승의 표, 그 적그리스도의 이 표가 바로 이제 그 마크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 마크. 이것은 그 표식이에요, 표식. 이게 그 타투 같은 것이 아닙니다. 표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오른손이나 아니면 이마에 이것을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식을 할 수 있고 이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이것을 받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강제적으로 누구든지 이것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가 차곡차곡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그 베리칩이라고 해서 이제 그 RFID라고 하는 이러한 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칩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미국 패스포트 여권에도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그 스캔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얼마나 여행을 하고 어느 비행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쫙 다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개인 기록이 전체 다 이제 정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미 벌써 어느 그 전자제품 스토어에 가면은 그러면 그 훔쳐가지 못하도록 거기다 이제 벌써 이 칩을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도둑놈이 이걸 가져가면 벌써 그 문을 나갈 때 삐 하고 벌써 소리가 나죠. 이거는 벌써 그 안에 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둑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 모든 물건에 이제 이것이 부착이 되면은 그것을 캐시 레지스터에 가서 이것을 돈 낼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것을 그 앞으로 그 스캔하고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 토탈 가격이 그 사람 받은 그 자기의 그 적그리스도의 표에 의해서 자기 아카운트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다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이디 시스템이 지금 미국에 나와서 쭉쭉쭉 다 퍼져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베리칩, 이 RFID를 전부 다 지금 666이라고 했는데 아직 이거는 666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 통치가 다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그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하는 그 총 단계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걸 강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때 새로운 장치로 이것이 보완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 모든 데이터가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컨트롤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장치가 여기서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받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가 One World Government, One World Economy System, 그 다음에 One World Religion System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개 이것이 언제쯤 이것이 전 세계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느냐, 받아지게 되느냐, 아마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한 중반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이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안 받아도 된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은 미국의 그 사람들이 미국에 이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그 산에다가 굴을 파고 이제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저장을 해놓고 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초와 그 다음에 그 불을 저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뉴스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모두 다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신자들도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는 새로운 아이디인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운전도 하고 다닐 거 아니냐, 이것을 받아야만 내가 어디 여행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스스로를 이제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받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끔 미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많은 교회, 가짜 교회 목사들이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강요하고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받아요. 이게 벌써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 그러한 가짜 사꾼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이제 왜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표를 받으면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과 형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겁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이 서로 자기네들이 진짜고 진리라고 이렇게 야단치고서 우리들 앞에 다가오지만은 그들은 시간이 가면 자꾸 변하고 그들은 시간이 가면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짐승의 표를 점점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앞에 지금 살아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니까 넓은 길로 가니까 큰 길로 가니까 나도 같이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다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이제 할 것입니다. 또 텔레비에서도 그렇게 광고할 것입니다. 또 아주 교묘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이것을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것을 다 편의하기 위해서 이제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캐시가 필요가 없고 이제는 다 편의하고 이제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PR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말이고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재참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눈앞에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것을 타협하고 남들과 같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쉽게 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타협하면서 살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정말 내가 결단해서 거기서 멀리 갈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이 바로 마귀라고 해요. 세상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하고 나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가깝게, 가장 친하게, 가장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와서 우리의 속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은 끝까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끝까지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성경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딴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 다 편하게 가는 길, 그리고 내가 쉽게 가는 길은 절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삶, 그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살면은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그러한 그 사람의 그 생활을 살 수 있다가 고통 속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어린 애들이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은혜인데라고 내 생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느냐 하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고 내가 불순종을 따라가면은 다른 데로 가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환란의 고통과 심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인류 전쟁의 최악의 전쟁인 아마게돈 전쟁 이후 그때 주님의 지상 재림이 가까운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숨어있는 자들에게 조금만 좀 더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서 숨어있고 영이 깨어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열심을 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을 푸시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이 부자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보이기에는 진리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그 다음에 눈 멀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거의 3년 만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그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때도 계속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타협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게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인본주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본주의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우애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져가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라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네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라오디게아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이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쭉 역사한 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을 절대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가난한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베푸시면서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정말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그 7번째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조금만 좀 더 참고 기다리라. 끝까지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 협잡한 길, 이것이 정도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축복을 해주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길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7번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듣기를 외면하고 귀를 막고 왜 그런 싫은 얘기만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이기에 주님께서 아버지 이 종을 통해서 전한 것을 저희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듣는 자들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때 깨어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한 사람도 벌거벗지 않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이것이 정말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그 브레이킹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족 위에 그들의 그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받으시고 주님 들어오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놀라운 역사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깨우게 구조하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는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